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359 교육지원팀 이정민 비오입니다.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단순한 겸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저 단순한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칭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겸손의 미덕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는 겸손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뜻을 철저히, 좀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낮추고 적당히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비워내는 것이에요. 목적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철저히 겸손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주님을 위해 철저히 비워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끼고 있는 것도 놔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선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복음 말씀처럼 그분은 더욱더 내 마음 안에서 커지십니다. 이 고백은 영성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자 또 고백해야 할 내용이죠.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교도 내가 선택했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자신의 주인공도 나야.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또 행동을 하죠. 하지만 신앙을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들은 잘 압니다. 우리 인생 정말 내가 원한 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느님을 인정했기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먼저 감사하게 다가오시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늘리려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우린 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 동시에 더 노예가 되는 모습을,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잘 압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 마음을 다 비워내어
그분의 말씀을 다 채울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삶이었지만 사실 성모님의 삶이 그랬고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서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 겸손하게 모시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